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출생하시고 사람으로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본래의 신분이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경험하시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입견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의 그 속성 안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육신과 전혀 다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인자라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구약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러 이 땅에 나타났을 때에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곧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나타난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났던 세 사람,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또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잠시 잠깐 나타났던 그 천사들을 사람으로 왔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과 똑같은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태에 잉태된 것도 아니고 출생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성장을 그들이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나 그렇게 활동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는 그렇게 활동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인의 태에 잉태되었고 그 태에서 성장하셨고 그리고 사람처럼 똑같이 출생을 경험하셨고 아기 때의 그 과정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 그리고 12살 때의 모습들이 또한 누가복음 2장에 연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세까지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게 그 당시의 사람들 또 오늘날의 우리 사람과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계획을 실행할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서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요단강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셔서 그를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식적인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배려를 하셨죠.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말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하셨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예수보다 먼저 택하셔서 예수께서 일하실 그 길을 미리 닦고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였지만 그는 그러한 울타리 속에 갇히지 않고 야생으로 나와서 약대 토롯을 입고 또 석청을 먹으며 아주 거칠게 살았지만은 그러한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입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직분을 되게 잘 감당했고, 그가 6개월 동안 외치는 가운데에 주님이 요단강에 이제 등장할 모든 여건이 준비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마침내 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과 만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뜻을 이제 실행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례고 또 다른 하나가 성령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를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잠시 망각하고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역으로 반대되는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그의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이 당시에 요한이 줬던 침례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자들만이 받는, 그 죄인들이 받는 어떠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외치고 그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들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람이긴 하지만 아담의 죄가 없는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베푸는 침례를 예수에게 베풀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는 너는 너의 일을 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에게는 각각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주어진 것도 있지만은 어떤 외적인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이와 같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걷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우리는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 때문에 나 홀로 갖고 있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술을 벌려서 다른 이에게 이 생명 메시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직분이 높낮이가 없습니다. 물론 행정상 일을 처리할 때에 어떠한 위계질서를 따라서 어떤 수직 구조를 가져야만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취했다 할지라도 실상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등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일하고 있을 뿐 그것이 결코 권력의 높낮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의 직분은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지만은 더 좁히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는 침례를 주라 하는 그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등이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 어떤 권력, 권위, 명예, 영광으로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직분을 존중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피조물이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일개 한 사람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요한의 직분을 존중하셨고, 그에게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한 자기의 메시지를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 가지 직분자,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지만은, 목사가 권력이 될 수 없고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일이 다를 뿐, 예수께서 침례요한의 직분도 존중하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침례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주인으로 불러야 될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예수는 자기의 종이라 할 수 있는 요한에게 밑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 둘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그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신 예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물론 이 사복음서에는 기름 부었다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부으셨어요? 기름 붓듯 부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름에 대해서 조금 지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 세워진 특별한 직분자가 셋이 있습니다. 물론 다 직분자이지만은 크게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떠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위임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도록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잘못 나가는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몰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자신들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그 피 맺힌 외침을 거부하고 그들 길로 나가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백성들의 기도를,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중보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서로 다른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왕이 있죠. 이 세 가지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중동 지방에, 특히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기름이 무엇일까? 오펙처럼 그런 석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들은 감람유를 생각합니다. 올리브유를 생각하지만은 조금 맞은 거고 많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에게 기름 부을 때는 그냥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제조하는 제조법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율법에. 그래서 그 제조법대로 제조를 해서 전혀
감람유가 아닌 감람유와 함께 여러 가지 혼합된 새로운 기름이 만들어집니다. 그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관유. 우리 레위기 21장 10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로 12절 시작.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기 관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기름이거든요. 기름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는 직분자들에게 부을 수 있는, 이 세상에는 둘도 없는 특별히 제조된 그러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활 방식에서 그 기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과 하나님의 소유물에만 이것을 기름 부어서 구별할 때 사용합니다. 딱딱하지만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5절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해서 관유의 제조법을 명시해 놓으셨거든요. 이 관유를 어떻게 쓰느냐? 밑에 3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절로 32절까지만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래서 관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만들어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후에 활동하게 되는 선지자, 그리고 후에 사울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것을 기름 부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름은 절대 다른 목적으로 쓰여서도 안 되고 다른 의도로서 이것을 만들어도 안 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이것을 써서도 안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 보면은 저주받게 됩니다. 이렇게 관유의 기름 부음, 이것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완전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 직분을 행해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그것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께서 받으신 기름 부음은 이 관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관유는 예수께서 받으신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예표, 그림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에 그들에게 있었던 거룩한 관유, 실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비교로 해서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구약에서 중요시 여겼던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 시간에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에 속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선지자이시며 그는 우리들의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였던 보통 사람으로 불렸던 그 예수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그를 그래서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한 관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실제 의미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100% 실행하는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점부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개인을 위해서 보통 사람으로서 생활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그것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부음 받으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물론 예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를 포함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직분을 능히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아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그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공생애 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온전하게 구별되어서 그 일을 100%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함께 하소서라는 명예욕을 막 드러내기도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의 공적인 뜻을 밝히셨는데도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막아섰어요. 그래서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라는 책망을 받기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했으나 그 다음에 바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역사를 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완전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훈련 과정이었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기겁을 했죠. 유령인가 보다, 어떻게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는가, 귀신이다, 유령이다 했지만 예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그리고 그 생선을 달라 해서 구운 생선을 그 앞에서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두려워 떨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곧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계속 위임받아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명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떠나지 말라 하고 명하심으로써 그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구별되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은사를 위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높고 낮음 이것을 위해서, 명령을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후에 등장하지만 실제로 그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비겁하기만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 시내로 뛰쳐나가서 막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 2장에서 막 설교를 합니다. 왜 설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권능과 이적을 많이 행했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법 있는 자, 곧 빌라도 세상의 법을 통해서 그를 신문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들을 밀어라 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최초로 한 설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고넬료 집에서 기름 부음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탄생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아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가 가진 지식 때문에,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그가 꼬꾸라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정말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바울의 높은 그 지식이 무너졌을 때에 예수는 그를 아나니아에게 보내서 침례받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바울은 그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직분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애써서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며 사역을 했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곳곳에서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 이 성경에 나타난 온전한 사역자, 완전한 사역자처럼 우리의 일생을 완전히 들여서 할 수 없는 한계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들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닫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각각 부르셔서 택하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나다가 작년 이맘때에 또는 재작년 초기에 먼저 받은 사람이 있지만은 주님의 간곡한 부르심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귀가 막혀서, 코가 막혀서 잘 못 들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르면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처럼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순종한 줄 알았더니 말씀이 나를 붙잡고 말씀이 나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따라 나왔더라면 당황하지 않고 혼란하지 않을 텐데 말씀이 강력하게 붙잡아 그냥 끌어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우리가 어찌할지 몰라서 당황했으나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한 조직을 만들게 해주셨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고 서로 아픔을 나누게 해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나만 어려워가 아니라 다 어렵고 힘듭니다. 예배당에 있으신 우리 성도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또한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기쁨으로 서로 믿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속에서 원하는 그러한 개혁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도와주시고 더욱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케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